주님 앞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편 84편 5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대로를 향해 걸어나가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예배자의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강원준 집사님과 함께 계속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실 때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나의 맘 다해 찬양 가운데 임하신 주, 우리 맘 다해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기쁨 내 안에 흘러넘치네.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나의 맘 다해, 나의 맘 다해 찬양 가운데,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임하시는 주, 우리 맘 다해, 우리 맘 다해 주를 높일 때,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기쁨 내 안에 흘러넘치네. 감사의 노래 주께 내게 행하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나라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나의 맘 다해, 나의 맘 다해 찬양 가운데, 찬양 가운데 임하신 주, 임하신 주, 우리 맘 다해, 우리 맘 다해 주를
높일 때 기쁜 내 안에 흘러넘치네. 감사의 노래 주께 내게 새 행하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신하신 하나님.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의 노래 주께 내게 새 행하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위에 오신 왕 되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베들레헴 하늘 반짝이는 한별, 천사들 노래 들려올 때 동방의 박사들 그 별을 따라 하나님 아들 찾아왔네. 겸손의 왕께 무릎 꿇고 경배해. 평화의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또 한 번 고백합시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을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갑니다. 한 번 더. 오 주님 내가 나갑니다. 우리 왕 되신 주님께 기도로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 앞에 우리가 크신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 뜻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원한다고 함께 소리 높여 기도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주님을 믿고 살아갈 때는 있지만 언제나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주님에게 언제나 감사하며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지막 날을 기억하며 함께 축복해주신 주님을 참 감사하며 언제나 주님과 너희를 주님을 더할 수 있는 것 주시옵소서. 오직 홀로 자리하는 이 땅의 주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어 인도하시는 이가 주님 뜻가운데 거하며 운행하시는 것 주시옵소서. 주님 왕 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기룬석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신 주의 백성들을 주의 제단 앞에 불러주시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단 앞에 온전히 드리는 저희들의 이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경험하는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시기와 질투, 욕심들을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 주시는 새 마음, 새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심령과 연약한 육체 위에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참으로 귀한 위로와 안식, 희락과 평안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0년 한 해도 저물어가고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고 있사오니 연초에 결단하고 기도한 모든 것들 위에 유종의 미가 넘치게 하시고 미처 추수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추수하게 하시어 각자의 곳간 위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온 세상이 아직도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는 이 땅의 거민들을 기억하시고 하루빨리 질병이 퇴치되게 하시며 이로 인하여 고통받는 모든 거민들의 곤고와 아픔을 돌아보게 하시어 서로 나누며 위로하는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 위에 세우신 하나님의 귀한 사자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하옵시며 권능과 권세의 입술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이 형통하게 하옵시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마다 위로부터의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25년 전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설립된 영광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섬기는 손길마다 주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오며 믿는 자의 권세와 권능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영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무세요.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무세요. 교회 예배 안내드립니다. 다음번 현장 예배는 12월 20일 주일 2시 30분에 예배드릴 예정입니다. 당위 안내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1층 본당에서 예배드릴 예정입니다. 18세 이상 세례 입교인 참여 가능하시고 18세 이상인데 세례를 아직 안 받으신 분들도 방청이 가능하오니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복음서 원정대 모집하고 있습니다. 강림절절기 동안 복음서 통독을 진행 중인데 마가복음까지 잘 마쳤고 이제 누가복음 원정대 오늘까지 참여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박성환 전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한 주간은 지난 한 주간 마가복음 원정대가 열심히 녹음한 음성 파일을 들으시고 댓글로 은혜를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역회 안내드립니다. 12월 20일 주일 2시 30분 예배 후에 본당에서 2021년도 예산을 확정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대상자 되시는 분들께서는 시간을 잘 참고하셔서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례빈 입교시 안내드립니다. 12월 25일 금요일 성탄절 예배 시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상자 되시는 분들께서는 저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우동정 알려드립니다. 저희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던 양주열 집사님이 어제 한국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한혜주 집사님을 비롯한 모든 유가족분들에게 하나님이 주는 위로가 가득하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김정길 집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4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은 돌아오길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M.R. 앤더슨은 반전이라고 하는 동영상으로 유명해진 유화가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검은 캔버스 위에 붓 하나와 흰색 그리고 붉은색 물감을 가지고 1분 30초 만에 그림을 완성해 보이겠다고 했습니다. 시간은 흘러가는데 무슨 그림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고개를 갸웃거리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화가는 그들의 반응에 전혀 상관하지 않고 열심히 그림을 그립니다. 1분 30초가 되었을 때 화가는 그림이 완성되었다고 말합니다. 무슨 그림인지 몰라 어리둥절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본 화가는 그림 앞으로 다가가 그림을 반대로 뒤집어 놓습니다. 영상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Are they good? Yeah, someone did this. All right, do you have 1 minute left? Here we go. What do you think it is? I Can't tell what it is. I don't know. 45 seconds, D. Here we go. And not even intrigued. Oh, now we got some color going on. Let's say 30 seconds, D. Oh, you've seen some of these before. Come on, guys, we can figure this out. I honestly have no clue. Not a clue. I don't think you used much time. No. It looks like a pear. Like the tape. A potato. All right, it's coming down to the wire. 15 seconds, D. A pear. Come on. Give Go, us a D. five. Westry! Come on, Four, Westry, come on. 3, 2, 1. Let's hear it for D. Westry. Okay, and There we go. 여러분, 내가 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잘 드러내주며 끝까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함을 알려주는 영상입니다.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달랴에 의해서 모든 유다 왕족의 피를 이어받은 아들들이 죽임당할 때에 여호사브앗에 의해 극적으로 구출되어 살아남았습니다. 6년을 숨어 지내다가 여호사브앗의 남편이었던 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하여 아달랴를 밀어내고 왕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반전의 드라마였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던 아달랴를 죽이며 남유다의 개혁과 부흥이 찾아왔습니다. 7살의 왕이 되었지만 제사장 여호야다와 함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여호와의 전도 보수하게 되었고 여호와의 전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시는 찬양 소리가 넘치게 하고 또 번제가 늘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평화로운 시기였습니다. 선정을 베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왕으로 기억에 남을 많은 일들을 행했는데 갑자기 그의 인생 가운데 또다시 반전이 생긴 것입니다. 그의 곁에서 그와 함께 해주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아 죽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업적을 기리며 왕의 묘실에 장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해 선을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이 요아스가 중심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여호야다가 옆에 없는 상황에서 유다의 방백들이 찾아와 왕 앞에 절하였고 왕은 그들의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이제까지 여호야다와 함께 이루었던 개혁과 부흥을 정반대로 뒤바꿔 놓는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요아스는 성전 보수를 명령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려 했던 사람인데 전혀 다른 사람처럼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런 그를 돌이키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고스란히 적혀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24장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24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날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실 때 듣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미국의 펜실바니아주에 있는 오래된 사우스포크 댐이 있습니다. 워낙 노후가 되어서 해마다 정부 기술자들이 이 댐 안전하지 못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댐 근처에 사는 존스타운 주민들에게 그 결과를 알리고는 이주를 하라고 요청하는데 주민들이 거절하는 거예요. 점점 결과가 안 좋아지는데도 주민들은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안 되겠다 싶어서 결국 정부는 반강제로 이주를 시키려고 했더니 데모까지 일어나면서 반대하는 거예요. 저기 저렇게 멀쩡하게 있는데 갑자기 무너진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기술자들의 말만 듣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곳을 버린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주민들의 주장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정부의 마지막 경고가 있은 뒤 2주 뒤에 1889년 5월 31일 심한 폭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댐이 무너져 버려요. 이미 대피한 몇십 명의 사람들을 빼고는 약 2200명의 마을 사람들이 모두 거대한 물살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오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큰 피해의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경고 듣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를 써줘야 된다라고 부탁을 하는데도 기분 나쁘다면서 침뱉고 폭행했다는 기사들이 세계 곳곳에서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운동 경기 할 때도 규칙을 어겨서 경고 카드를 꺼내면 순순히 받아들이는 경우는 손에 꼽을만 하고 왜 내가 카드를 받아야 하냐면서 억울해하고 화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살이 세고 소용돌이가 있으니 수영하지 말라는 신호판을 해놓고 경고를 해도 꼭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를 당해요. 동물들이 자주 출몰하니 속도를 줄여달라고 해도 고속으로 운전하다가 사고 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뭐 이 정도 가지고 뭘, 난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 집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경고합니다.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마라. 그런데 꼭 싸우다가 혼이 나야 안 싸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나온 요아스가 너무나도 급작스럽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를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너무 의존한 탓이었는지 그는 홀로 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 여호야다를 부르셨고 이제는 요아스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감당할 시험만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시기는 요아스에게 적절한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꾸만 잘못된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하여 실권을 잃어버렸던 세력들이 그 틈을 타고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요아스는 자신이 걸어온 모든 길을 뒤엎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과 손을 잡기 시작합니다.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그들은 요아스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제안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아스를 그렇게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반전을 꿈꾸셨어요. 선지자를 보내셔서 경고의 말을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더 이상 짓지 말라고 하는 메시지였어요. 주변에 바른 말을 해줄 사람이 없어서 그가 순간적으로 죄의 길에 빠질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듣지 않아요. 이사야 6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는 분명히 그의 앞에 하나님의 경고가 주어졌는데도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이 지금 가는 길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돌이키질 않아요. 여러분, 한순간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업적과 유산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사라지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나 혹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버팀목을 잃었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마음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 앞에 두어야 하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분별하여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땅 가운데는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대가 추구하는 가치관의 물줄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쉽게 그 물줄기에 휩싸이고 본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요아스 왕의 귀에 들려졌지만 그는 그것을 분별할 능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브룩포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성도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의 특징은 완전과 흠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는 능력에 있다. 성도는 잘못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맡기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죄에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죄는 포기할 줄을 모릅니다. 요아스처럼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왔으면 안 건드리면 좋겠는데 이 죄는 예외가 없어요. 신앙의 기준은 과거에 있지 않고 현재에 있습니다. 과거에 아무리 좋은 믿음의 유산과 추억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요아스의 무너짐을 보면서 우리는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부터 시작해서 다윗 그리고 솔로몬 모두 처음 왕이 되었을 때와는 다르게 나중에 잘못된 선택들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는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셨고 다윗에게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고 솔로몬에게는 직접 2번이나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솔로몬은 돌이키지 않았고 다윗만은 돌이켜 눈물로 회개한 결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이제 그만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의 길에 서라라고 하는 음성을 여러분 들으셨다면 이제는 순종함으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을 금식하신 후에 사단의 3가지 유혹을 이겨내셨지만 그것으로 죄의 유혹이 끝난 것 아니었습니다. 3년의 공생의 사역을 마쳐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너무나도 기다리던 명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호탄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부터 비로소 제자들에게 본인이 앞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고 죽어야 하며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단은 방금 전 명답을 이야기했던 베드로의 입을 사용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인간적인 걱정과 염려 같아 보였지만 그 속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강한 불신앙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끝까지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했던 사단입니다. 여러분,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워 100번 이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아스처럼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쌓아온 믿음의 업적과 상관없이 사단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반드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듣고 분별하여 돌아설 수 있는 능력이에요. 몸에 필요한 쓴 약을 삼키지 않고 입으로 뱉어내는 아이처럼 요아스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귀를 닫았기 때문이에요. 마음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제 그만하면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길에서 벗어나 회개함으로 주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반전을 경험케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24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오늘날 2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최후 통첩에 담긴 사랑의 메시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를 놓친 요아스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요아스가 그토록 버팀목으로 여겼던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이었던 스가랴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여호야다는 어린 시절 자신을 보호해 주었을 뿐 아니라 왕위에 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사람입니다. 성전을 보수하는 과정에서도 모든 것이 잘 끝마칠 수 있도록 모든 일을 진행해 준 사람입니다. 그 고마운 분의 아들이 말하는 것을 귀담아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말을 듣지 않았을 뿐 아니라 명령을 내려서 무리가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이도록 합니다. 역대하 23장 14절에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죽일 때에 여호와의 전에서는 죽이지 말라고 명령했던 것과 반대됩니다. 은혜도 저버리고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결국 그는 아람 사람과의 전투에서 부상을 입게 되는데 자신의 부하들에 의하여 죽임당하게 됩니다. 또한 제사장 여호야다가 들어갔던 왕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 싶은데 이게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어느 마음이 착한 사람이 빈민촌을 방문하게 되었다가 그들의 사정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을 후원하기로 결심하고 돕기 시작합니다. 매월 10만 원을 생활비로 보조해 주었습니다. 오랜 시간 그 일을 지속하다가 어느 달에 재정 상황이 좋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보낼 상황이 아니지만 그 사람의 형편이 걱정이 되어서 어렵게 5만 원을 마련해서 보냈는데 며칠 뒤에 그 사람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편지 내용은 이랬어요. 매월 꼬박꼬박 10만 원씩 보내주셔서 이달에도 그 10만 원을 쓸 계획을 다 세워놓았는데 예고도 없이 5만 원만 보내주시면 어떡합니까? 선생님 때문에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빚이라도 지길 원하십니까? 이번에 보내지 않으신 5만 원을 속히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일어나는 현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았던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요아스에게 하나님의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이미 죄 가운데 깊이 물든 그 왕을 돌이킨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마지막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을 시켜 그를 죽이게 했어요. 스가랴가 죽을 때에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말을 남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 소리를 들으실 때에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이번만은 내 말을 듣고 돌이키지 않을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전한 말이라면 여호야다가 베풀었던 은혜를 생각해서라도 깊이 생각하며 돌아서지 않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그런 마음은 요아스에 의해서 철저하게 무시되어 버립니다. 잘못된 길에서 들어섰지만 기회를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누가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도 엿볼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러 포도원 소출을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보냈는데 종을 몹시 때리고는 그냥 보냅니다. 두 번째 보내고 세 번째까지 종을 보내는데 여전히 그러하니까 포도원 주인이 생각하다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존대하지 않겠냐고 하면서 보냅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그는 상속자니까 그를 죽이고 유산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유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고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셨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렸을 뿐만 아니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과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넘친다는 말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로 물든 우리들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애쓰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살 길은 멀리 있지 않아요.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을 통해서 주님은 오늘도 말씀해주고 계시고 영적인 지도자들을 통해서 오늘도 말씀해주고 계시고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고 은혜를 베풀어주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도 오늘 일하고 계십니다. 스가랴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가까운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어떻게든 우리를 살리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요아스를 어떻게든 죄와 죽음의 자리에서 심판과 형벌의 자리에서 건지시려고 애쓰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향하고 있어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떤 대학 종교학 시험 시간에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의 기적을 신학적인 관점으로 해석하라고 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다들 열심히 막 적어 내려가는데 한 학생이 가만히 창밖에 먼 산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시험이 끝나기 5분 전이 되어서 모든 학생들이 답안지를 제출하고 나가서 이제 교수와 그 학생만 남았습니다. 교수는 그에게 최후 통첩을 해요. 네가 단 한 줄이라도 쓴다면 적어도 낙제는 하지 않을 거야. 그는 펜을 들고 답안지에 답을 적습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지더라. 여러분, 그 대답에 그는 낙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교수로부터 최우수 학점을 받습니다. 영국의 시인 바이런의 학창시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최후 통첩을 보내시는 것은 우리를 낙제시키거나 제외시키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생명길을 걸어가도록 도우시려는 것입니다. 요아스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할 게 아니라 오늘도 성경의 말씀과 수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을 통하여 경고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최후 통첩을 들으시고 돌이켜서 주의 은혜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요아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버리신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조물이면서도 그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버림받으셨지만 인내하시면서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기회는 영원한 것 아니에요. 요아스는요 40대 중반의 나이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가 그렇게 자신이 일찍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호야다가 나이 많아 죽은 것처럼 어쩌면 자신도 나이 많아 죽을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큰 실수죠. 하나님께서는 신약시대를 여시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통하여 인류에게 전해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회개해야 합니다. 내게 옳은 길이라고 말해주던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옳은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이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라면 은혜라고 표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약하여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요아스가 산 증인입니다. 언제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내밀어 주시는 손은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신 최후 통첩의 의미를 깨닫고 그분에게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어느덧 12월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고 저렇고 많은 말들과 사건들이 있었지만 시간의 흐름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표는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러나 올해가 이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그 시간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눈앞에 놓인 회복의 기회를 붙드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돌이키셔야 돼요. 오늘 그 일을 행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림을 반대로 돌리셔서 의미 있는 그림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똑같은 그림일지라도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생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깨닫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번만은 돌이키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회개하며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반전에 성공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온라인으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오직 주님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오직 주님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그대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드려진 예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바쁘게 살아오던 삶을 잠시 멈추고 주님을 집중하여 바라볼 수 있는 예배 시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경고 메시지를 귀담아 듣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해 예물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예물 속에 담긴 우리의 믿음 그리고 사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 머무는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시고 죄를 지었을 때 속히 돌이켜 회개하며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슬픔 중에 있는 한해 주지사님 가정에 위로와 소망 주시고 남은 장례 절차가 은혜 중에 맞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새 가족들이 교회 안에 뿌리 잘 내리게 도와주시고 세워주신 교회의 모든 임원들이 주의 선한 일에 늘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을 모르는 많은 영혼들이 주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같이 기도하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며 힘을 얻게 하시고 은혜와 사랑의 교제가 충만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함을 통하여 천국의 기쁨과 은혜가 이곳에 늘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넘어 한 번에
모든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깨닫고 회개의 삶을 살려는 주의 성도들에게 함께하사 아름다운 믿음의 흔적들을 세우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